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 함께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지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려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다 함께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배 오신 분들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좀 빈자리가 많죠. 예, 다들 갑자기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걸려갖고 예, 또 못 나온 분도 계시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좀 아쉽네요. 이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네, 그렇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아마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죽은 과거가 산 현재를 구원하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누군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이 누군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예,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피해 찾아간 그랄 땅은 가나안 땅 남서쪽에 있는 오늘의 국경과도 같은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이삭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흉년을 피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리셔서 그 이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그랄 땅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이 경계선에 있는 그 땅에 아주 오래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그랄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그랄 땅은 이삭에게는 초행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그랄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장에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무엇이라? 예, 누이라 하였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누가?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도, 이 이삭의 아버지도 이 아비멜렉에게, 오늘 이삭한테 막 뭐라 했던 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 역시도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해서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이 아브라함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세요. 그런 재앙을 아비멜렉 집안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당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구나. 그것을 알게 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얘기하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네가 무슨 뜻으로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뭐함이 없다?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이 낯선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얼마든지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야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여러분 어떤 사회예요? 악한 사회입니다. 악한 사회예요. 이것은 당시 그랄 사회의 치안과 윤리가 매우 불안정하고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법이 있었어요. 다른 여러 이스라엘만 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법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매력적인 여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법적 소유주, 당시의 여성은 소유의 하나였거든요.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적 소유주인 남편을 제거하는 방식, 제거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아내를 소유하는 것, 뺏는 것. 이것은 당시 타락한 도시들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악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그 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타지에서 온 이방인들은 현지인들에게 손쉬운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두려움의 강도가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건 아브라함이 일화죠.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자, 이삭 역시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 전에 아버지가 갔던 그 땅, 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묻죠.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내 리브가는 보기에 뭐함으로?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이 분명히 야, 너의 아내잖냐? 네 아내잖냐? 근데 그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냐라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게 될까? 죽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정도를 알 수 있죠.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어도 이게 보통 한 지금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때와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어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이 그랄 땅은 아브라함의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만 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법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죄성은 그 법과 기술을 가진 자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죠. 약자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경우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에 대해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고 말한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이삭이 참 비겁하다고 그를 비난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그 힘이 지배하는, 힘이 모든 것이었던 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자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처절한 방해 기제일 수 있습니다. 당시 힘이 곧 법이었던 시대에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나그네인 이삭이 느꼈을 그 공포는 여러분 그냥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진급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갑질들, 그런 부조리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우리의 어떤 처세술이나 또 어떤 타협적인 행동들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나그네된 자의 슬픈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떨림을 알고 계십니다. 참 이삭 역시도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떨림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땅에 이미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전장치는 참 놀라운 게 바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누가 알게 돼요? 아비멜렉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나를 속였구나, 나를 속였잖아요. 그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비멜렉이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 명하여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합니다. 자,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했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뭐 할 거다? 사형을 받을 것이다. 자,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될 뻔했지 않냐? 야, 너 때문에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괜히 엄한 사람이 죄인 될 뻔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비멜렉이 취한 조치가 뭡니까? 그렇게 자신을 속인 이삭을 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인 사람은 정작 이삭인데 이삭을 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되려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뭐 어떤 경고예요?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야, 이 일로 자기 백성에게 사형까지 내릴 일이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이 아비멜렉의 조치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삭이 자기를 속인 건데 오히려 경고를 이삭에게 내려야 하는데 경고를 자기 백성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도대체 뭐지? 아비멜렉이 왜 이러지? 도대체 아비멜렉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예.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아비멜렉을 우리가 과거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아비멜렉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냐? 똑같은 아비멜렉. 과거의 아비멜렉과 그럼 지금 이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누구냐? 여러분, 아비멜렉을 학자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블레셋 왕의 칭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선대의 그 아비멜렉을 계승한 후대의 블레셋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비멜렉이 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선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분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그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저 한낱 나그네일 뿐인 이삭을 그가 너무 좋아해서 이삭이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아니, 그것도 아닐 겁니다. 수십 년 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넘어졌었죠. 그때 아브라함과 얽힌 왕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얽혀서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했던 그 가문이 누굽니까? 예,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가문이었어요. 당시 그 일로 인해 아비멜렉 가문에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그 가문 속에는 이 과거에 학습된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후대 아비멜렉의 이런 조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 경고를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이런 조치를 아비멜렉이 한 것은 과거에 그때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 과거에 자기들 선조 때 일어났던 것처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그 당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자기 가문의 안녕을 위해 내린 극단적인 조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참 역설적이게도 과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두려움과 실수로 인해 각인된 그 역사적 기억, 그들에게 각인된 그 역사적 기억이요, 그 죽은 과거가 오늘 이삭이라는 약자를 살리는 방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처럼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듯 죽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앞서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며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실패와 그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거가 똑같이 오늘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 예? 그 오늘의 이삭을 지켜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제가 안전장치로 두신 것이 아비멜렉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아비멜렉을 안전장치로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오늘을 살리는 안전장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한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의 그들의 그 분투했던 그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지혜와 또 우리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들, 거기에 우리는 의존합니다. 이삭이 그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던 그 사건은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 과거를 통해
그의 오늘을 책임지신 사건입니다. 정말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한다는 그 한강 작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선용하여서 우리의 오늘을 구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실수나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 뒤에는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비겁함보다 우리의 아픔을 먼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지키는 방패로 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아픔을 동일하게 겪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방접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과 눈물 섞인 이 선택들이 지금 당장은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또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신 것처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온 이 길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영적 유산으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후회와 한숨 또 어떤 그런 염려와 걱정들로 정말 그렇게 남아있는 한 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셨던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일을 살게 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